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걸 병행 구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병행이라는 것을 우리 평행하고 그 평행선 아시죠? 우리 기찻길 그거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각각의 다른 것을 딱 낳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병행 구조라 하는 것은 이렇게 한 개가 A면 한 개는 B인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한 개는 좋은 거면 한 개는 안 좋은 거예요. 그걸 딱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11절도 병행구조, 이 전체적으로 병행구조다라는 건데, 제가 그걸 한번 재미나게 어렵지 않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되게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에브라임 이제 다 기억하시겠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 전체 이스라엘을 나타낼 수 있는 건데, 그래도 조금 더 좁혀보면은 북이스라엘을 나타낼 수 있다. 현대 시대로 갖고 와서 우리들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에브라임은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데리고 갑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를 했죠? 하나님이 가자 할 때 네 하고 따라, 어차피 가야 해요. 네, 어차피 갑니다. 안 데리고 가는 게 없어요. 어차피 갑니다. 갈 때 네 하나님 하고 가는 자, 즐겁게 손잡고 룰루랄라 가는 자는 지혜로운 자. 어차피 가야 하는데 두들기 맞고 막 여기 맞고 질질질 끌려가는 자. 결과는 똑같거든요. 어차피 갑니다. 갈 때 즐겁게 가느냐 힘들게 가느냐, 이거를 나타낼 수 있는데, 그 에브라임을 우리의 현대적으로 가지고 오면 이 후자에 가까운 자들을 에브라임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다라는 이 표현이 되게 이제 아름다운 그런 표현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머릿속에 그리시면 되냐면, 아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평온한 걸 생각해 보세요. 그 대관령 같은 거 있잖아요. 아주 평온한, 비도 안 오고 정말 그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는 그 정말 평안함 가운데 있는 걸로 쫙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제 길든이라는 게 단어가 탁 나오는데, 이 길들이라는 이 원문의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거는 훈련된, 그러니까 준비된, 연습된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는 누구한테 길들여집니까? 주인에게 이제 길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너무 아름다운, 여러분 좀 이 감수성이 조금 있으시면 좋겠어요. 너무 딱딱하시면 안 돼. 정말 이 아름답고 부드러운 표현이고, 사람을 서로 비유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길들여졌다. 소는 주인에게 길들여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개도 키울 때요, 길들여지면 좀 수월합니다. 개가 살아가기가. 저희 집 개는요 묶어 놓지 않아요. 왜냐하면 길들여졌거든요. 정말 이 손에 딱 맞게 길들여져 있어요. 밖에 산책을 나갈 때도요, 저희 개는 더 이상 이 줄에 묶어서 당기지 않습니다. 시골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길들여져 있어요. 지가 불러도 안 오고 멈추래도 안 멈추고, 차가 올 때 뭐 가만히 있으라 할 때도 가만히 안 있으며 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멈추라면 멈춰고요, 가다가도 오락하면 오고요, 딱 길들여져 있어요. 길들여져 있으니까 평안한 거거든요. 딱 그걸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훈련되었다. 누구에게? 우리 누구에게 훈련됩니까? 예,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거를 조금만 더 해보면, 여러분 지금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은요 훈련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선지자와 예언자와 율법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통하여서 충분히 훈련된 자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를 가지고 오면서 길들여졌다 하면 조금 기분 나빠요. 네, 길들여졌다는 표현보다는 우리는 훈련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보면 우리는 여러분 교회에서 훈련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기분 나빠할 이유도 전혀 없는 거예요. 주의 군사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의 군사들은 끊임없이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끊임없이 훈련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되어져 있어가지고 이 소는요 암소 같아가지고 곡식 밟기를 좋아했다. 그러니까 곡식 밟는 거는 소를 특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이제 농경 사회가 아니고 또 이 문화가 달라서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저도 사실은 잘 몰라요. 소에 대해서. 서로 뭐 먹을 줄만 알았지. 이 애들이 어떻게 쟁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데 크게 소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밭을 가는 소가 있고요. 하나는 곡식을 밟는 소가 있습니다. 밭을 가는 소는 뭐 둘 다 소가 좀 힘들긴 하겠지만 밭을 가는 소는 이 쟁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힘들게 끌고 가는 거예요. 힘들게 끌고 가는데 최악이 뭐냐? 먹을 게 없어요. 네, 밭을 뭐 먹을 게 있는 밭을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먹을 생 밭을 쭉 갈아야 되니까 그냥 힘들게 가는데 곡식 밟는 암소는 어떠냐면 곡식을 소가 그러니까 이 곡식을 걷어들이면 이 알맹이를 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깔 때 소에다가 묶어가지고 까는 그걸 해가지고 이제 소를 밟고 지나가는데 이거는 별로 안 힘들어요. 그리고 최고의 특혜가 뭐냐면 이 밟는 소가 먹을 수 있어요. 곡식을 이렇게 밟으면서 밑에 먹을 게 축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를 먹게 내비둡니다, 주인들이. 네, 예를 들면 길들여진 나의 사랑하는 암소거든요. 또 지가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습니까, 소가. 목사님 많이 먹는데 많이 먹을 수 있는데 그 널린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소는 좀 편안한 상태에서 길들여져서 곡식을 쫙 밟으면서 맛있는 것도 이렇게 좀 쫙 이렇게 먹는 정말 이 좀 아름다운 그런 평온한 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대로 해보면 원래 이스라엘은요, 좀 빠릅니까? 네, 좀 빨라요? 네, 좀 천천히 해서 오늘은 이 11절만 합시다. 네, 천천히 할게요. 자, 그러니까 원래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고 훈련된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훈련되었을 때는 너희 곡식을 먹으면서 참 즐겁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갔어. 이 부분을 딱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요쪽 선입니다. 평행 구조라고 했잖아요. 행복과 이 즐거움과 그 꿈꾸던. 그러니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평온한 상태의 이스라엘을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바밤 하고 이제 다른 평행, 이제는 무서운 거게 되겠죠. 그런데 그 평온했던 그 소에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멍에를 메운다라는 것은 이제 소를 옥죄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제는 그 구속하겠다라는 겁니다. 개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풀어놓고 키우는 개는요, 묶으면 정말 힘들어해요. 이렇게 산책에 나갈 때 이 줄 이거하고 전봇대에 묶어 놓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거든요. 사람이 볼 때는. 그런데 줄에 묶어서 걸어갈 때는 괜찮은데 얘를 전봇대에 잠깐 묶어 놓으면요, 이 개들은 너무나 힘들어해요. 그런데 묶여졌던 개들은 또 안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을 나타내고 싶은 게 길들인 암소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너희들 살았어. 그런데 이제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채우겠다.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즐겁게 자유롭게 더 두지 않고 이제 통제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길들여졌다라는 것과 멍에를 메우겠다라는 것이 평행 구조인데요. 길들여졌다라는 것은 내가 너를 통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는 그렇게 말씀 가운데 훈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제할 이유가 없다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제 그 목에 멍에를 메우겠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너를 통제하겠다. 그리고 그 통제는요, 징계죠. 이 통제, 이 징계는 힘들고 아픈 겁니다. 우리가 소를 보시고 또 짐승을 한번 보시면 목에 이렇게 통제하고 할 때는 요즘에는 TV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강형국의 그 개 이런 거 보시면 싸나운 개들 길들일 때 목이 이 뾰족뾰족한 거 탁 꼽아가지고 팍 쪼고 그러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들인다라는 멍에를 메운다라는 것은 이제 너를 고통스럽게 할 것이고 네가 이제 네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하도록 제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참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든 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끌고 가십니다. 왜죠? 내 거니까요.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동네에 개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다른 개들이,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다른 집 개들이 우리 집 마당에서 똥을 싸놓고 가요. 정말 화가 나요. 그것도 쪼별한 개가 아니라 큰 백구 이놈 새끼들이, 제가 한 번은 희우가 똥 싼 줄 알았어요. 마당에 이게 사람 똥만 해요. 그래서 CCTV를 돌아보니까, 저는 처음에 사람이 싼 줄 알았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CCTV를 돌아보니까 여기서 백구가 우리 마당에 들어와가지고 똥을 딱 싸놓고 가는 거야. 어떤 날에는 고양이들이 또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이 똥 싸는 장소로 소문이 났는가, 전부 다 똥을 다 싸놓고 가요. 이거 정말 이게 화가 나거든요. 저 왜 얘기를 하지? 아니 근데 개들이 막 지나다닐 때 차가 와도요, 저는 그 개에게 피하라고 소리를 안 합니다. 오히려 학파치 브라시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받치지를 못해요. 네. 고양이들 막 지나다니고 하면 막 오히려 막 차오고 하면은 막 발치프로 막 속으로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한 번씩은. 왜냐하면 나 계속 피해를 주니까 막 집 우주쪽에 똥 싸놓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저희 집 개는요, 차가 지나가면 제가 바로 외칩니다. 앉으라고. 그리고 움직이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요, 이것은 우리 집 개는 제 거거든요. 네. 근데 저 집 개는요, 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 그 개예요. 그리고 그 개는요, 저를 만나면 맨날 그 기분 나쁘게 피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개가 당당하게 눈빛이 싫어요. 저는 개는 좀 어느 정도 약간 불안한 눈빛과 이 사람을 존경하는 그런 눈빛을 딱 쥐고 있어야 되는데, 옆집 개들은 딱 보면서 계속 오락해도 오지도 않고 막 시급시급 피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집 개는 딱 보면 뭐가 그리 좋은지 막, 그게 이제 내 거와 네 거와 이런 그런 차이인데, 내 거니까 내가 앉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똥을 여기 싸면 우리 집 개는 잡아다가 지금 혼을 냅니다. 똥을 왜 여기다 쌌냐? 근데 다른 집 개는 혼을 안 내고 속으로 빌죠. 바치프라, 차갈 때 막 바치프라 막 이렇게 비는 거. 그게 내 건과 네 건과의 그 차이인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제어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힘든 겁니다.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되도록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옷을 찢으며 머리에 재를 뿌리면서 그렇게 회개할 거는 진짜 그렇게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죄는 그 죄값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애들의 죄값은 목에 멍에를 메우고요, 또 더 무서운 거는 그 등 위에 사람을 태워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이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거,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고 하는 것은 어차피 갑니다. 진짜 딱 도착해 놓으면요, 전부 다 거기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거기 있을 건데, 어떤 이들은 오는 과정이 너무나 즐겁게 오는 이가 있고요, 어떤 이들은 오기는 왔는데 너무 힘들게 온 이가 있을 거예요. 기왕 갈 건데 우리 모두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가면 그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나타내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가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너 지금 잘못했잖아, 이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 안 버린다. 안 버려. 그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까? 내가 너를 죄값 그대로 내가 너에게 할 거야. 그 첫 번째가 멍에를 메울 거야. 너 지금까지 그런 일 없었는데 네 멍에 안 메워봐. 너 이제 멍에 메울 거야. 그리고 네 등에 이제 사람을 태울 거야. 이 의미가, 여러분, 사람을 태워서 통제하겠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셔가지고 고통스럽게 하시며 그들이 불순종과 불의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제어하겠다라는, 그러니까 힘들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도 힘들지 맙시다. 힘들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들이 그 일을 감당치 못할 환경과 여건이 아닙니다. 우리 뭐 기도를 못할 상황도 아니고요. 늘 마음에 하나님을 품지 못할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서 기도한다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까지도 진짜 많아요. 남편에게 진짜 맞아가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요, 진짜 많더라고요. 이게 뭐 진짜 이게 말이 되나? 이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일이 이게 가능키나 해?라고 하는 일들이요, 진짜 들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정말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이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없잖아요. 교회 오고 싶을 때 교회 올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환경과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데 우리가 왜 그것을 안 할 것이며 왜 헛된 길로 가서 왜 하나님 앞에 힘든 일을 당하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소들에게 이 소들에게 멍에를 메우십니다. 그리고 그 등 위에 사람을 태울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소고, 이게 중요합니다. 나의 소고 나의 일을 해야 하거든요. 소의 목적은 일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일을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은 멍에 메우고 사람을 태워가지고 아주 힘들게 나를 고통스럽게 할 거다. 그러니까 죄값은 반드시 있다. 여러분 너무 욕심쟁이 되지 마십시오. 죄를 지어놓고 나는 죄값이 없을 거야.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그러니까 죄는 안 져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그 회개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결코 쉽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된다. 유다가 밭을 갈고, 유다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남쪽 왕국 유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밭을 갈 것이다. 유다도 같이 벌 받는다는 거예요. 등에 태워가지고 유다가 밭을 갈 거야. 그러니까 유다 왕국도 그들의 불의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서 고통 중에 거할 것임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되었든지 간에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자 똑같이 죄값을 당한다는 겁니다.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린다. 흙덩이를 깨트린다라는 표현은요, 야곱을 기억해 보세요. 야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았고 그 이스라엘이 온 민족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을 표현할 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든 것을 다 대표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격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자로서 유다가 나왔고요. 남유다 왕국의 대표자로서는 유다가 나왔고 북이스라엘의 대표자로는 야곱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나왔다는 그 의미는 통틀어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속을 받았지만 범죄하였으므로 멸망에 당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얼핏 말씀을 잘못 보면요, 유다와 야곱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 유다하고 야곱이 등에 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의 그 모든 죄악들이 너희가 죄를 행한 것만큼 너희는 그 값을 당할 거야. 그러니까 유다는 대표입니다. 어마어마한 대표를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 하나 빠져나갈 수 없을 것임을. 그러니까 유다가 밭을 간다.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드리면 될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밭을 간다. 이런 표현일 것 같아요. 뭐 우리를 대표하는 자가 밭을 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너무나 아픈 일이에요. 차라리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우리를 대표하는 그분께서 밭을 간다고? 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린다. 밭을 갈고 흙덩이를 깨트리는 건 여러분 힘든 일을 내포하는 겁니다. 이거 노동이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원래는 어땠었는데요? 원래는 곡식을 밟으면서 아주 우아하게 그 곡식을 먹어가며 기쁨으로 살아갔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예외를 두지 않고 이제부터는 밭을 갈고 흙덩이를 깬다. 야곱이 흙덩이를 깬다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야곱이 흙덩이를 깬다. 다시 한마디로 딱 말해보면요. 너희는 이제 다 망했다. 너희는 이제 다 끝났다. 그런데 또 11절과 12절이 또 평행 구조를 이룹니다. 네, 이건 우리가 다음 주에 그러면 약속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이랬으면 좋겠어요. 늘 그냥 길들어진 아름다운 암소로서 늘 밭을 가며 맛있게 먹고 기뻐하고, 소가 감정이 있으면 얼마나 부러울까요? 나는 새파시게, 이 암소는요 그 우리에 들어가서 여물도 안 먹을 거예요. 간 거는 뭐 좋은 거 먹고 갔거든요. 근데 여물은 안 좋은 걸 껐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열심히 일한 소는 피곤하게 들어와가지고 여물 먹기 싫을 거예요. 힘들어서. 그런데 저 암소는 우아하게 하나도 힘 안 들이고 밭을 그 복식을 밟고 오더니 사뿐사뿐 밟고 와가지고 얼마나 좋은 향기가 날까요? 그 곡식의 향기가 쏙 썩어 나면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 라는 것들 우리가 기억해 보며,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길들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훈련되어져 있고 양육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힘든 삶이 아니라 정말 곡식을 먹으며 주인과 함께 노래하고 기뻐하는, 이것이 우리의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요 미래 지뢰형이 되어서 늘 주 안에서 정말 행복함만이 가득 넘치기를, 또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